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6절 12를 완성한 사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이스라엘과 이방이 함께 그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해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왕이 되셨고 끝날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이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대로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 사람들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들으면서 사도들의 증거가 우리에게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배우는 것은 사도행전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있었고 저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그 역사를 되짚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증거했는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지를 배우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배워서 우리 또 그 일을 반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배우는 것이 사도행전을 배우는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어떻게 수고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한 것을 배움으로 우리도 그 일을 반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아 12사도를 완성한 말씀이에요. 12사도를 세우는 것은 하나를 보강해서 12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감람산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감람원이라는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한 성경은 사도행전이 유일해요.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날을 잘 기록하는데 안식일이었다는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안식의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안식일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입니다. 모든 날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안식일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율법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율법의 한계예요. 모든 날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모든 날을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에만 보자고 하셨어요. 그것은 대단한 축복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한계가 극복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안식일이 끝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날이 주님이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또 그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안식일을 언급하는 것은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되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에게 시작해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당장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유대인에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이 먼저입니다. 사도행전이 초반부에는 안식일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다라고 말해요.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여서 떡을 뗐다.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이고 성찬은 곧 예배인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확대되고 나서는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 역사가 먼저는 예루살렘, 그 중에 유대인에게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예루살렘이 자주 언급되는 거예요. 처음 사도행전 초반부엔 그렇게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예배하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온 세계 교회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확대되었는지를,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돕고 함께 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처음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 다락방에서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서 찬미하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처음 기록돼요.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썼고 토대도 같지만 그 기록의 목적에 따라서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 바뀐 부분이 그 성경의 강조점이에요. 누가복음은 주로 성전에서 기도해요. 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 시작부터 성전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같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모임의 새로운 성전의 기도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의 사역이 성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시작했다고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올라가셨고 그의 언약 공동체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안식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고 그의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이 이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땅의 성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성소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성소에 속한 백성이고 하늘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늘 성소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에 모이든 어느 자리에 모이든 의미가 없어요. 그 자리가 성전이고 성소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소와 성전은 하늘에 계셔요. 우리의 왕은 하늘에 계셔요.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크신 권세를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왕을 섬기는 거예요. 새로운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이에요. 그 새로운 공동체는 이전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늘 성소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한 이들은 새로운 공동체인 거예요. 사도들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도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기록할 때 사도가 먼저 기록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족보를 기록했는데 혈통 족보로 기록해요. 그처럼 사도행전에서도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중심인
사도를 먼저 기록해요. 예수님의 혈족을 그 다음에 기록합니다. 여기 기록된 혈족은 새로운 혈통이에요. 누가복음의 혈통과는 새로운 혈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사도들을 토대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이고 새로운 혈통이에요. 우리가 비록 피를 나누고 우리가 비록 같은 뱃속에서 나와서 한 부모와 한 형제 안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하늘 부모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혈통에 속한 백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지파를 토대로 한 혈통의 나라였습니다. 이 12족장에게 속한 혈통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은 12사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예요. 새로운 혈통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예수님의 혈족도 함께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늘 성소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있는데 하늘 성소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사도들과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무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가 기도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만민을 구원할 주님의 나라가 태동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신 분이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로 임명하는 장면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언하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임명할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키실 때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기도하시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할 때도 기도하는 공동체로 출발을 해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모이면 기도해요. 함께 기도해요. 사도 바울도 옥중에 갇혔을 때 찬미하고 기도했어요. 이처럼 주님의 세우신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하는 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믿고 기도하는 선지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새로운 공동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 때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암담한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는데 다시 돌이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도 같은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70년이 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적국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위험을 무릅쓰고 금식했습니다. 그는 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야유인 것이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의 생명과 같은 음식을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근심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 왕이 의심할 거예요. 저가 무슨 일 때문에 근심하는가? 저가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저가 나를 죽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 야윈 얼굴을 보고 왕이 의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가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금식은 목숨을 건 금식이었어요. 그가 금식한 것은 자기 민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가 자기 이름을 지우고 이 백성을 사하여달라는 기도를 들으신 분이십니다. 사도들은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태동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의 기도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고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세상이 연합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도와 그의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교회를 보호하시고 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내가 잘나고 내가 멋나고 내가 정말로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기다렸고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하늘 기관이에요. 본문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세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의 수장인 베드로는 유다가 빠진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다시 선출했습니다. 베드로가 빠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12의 토대를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구약 이스라엘도 12족장이 이스라엘 나라의 토대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기초인 12조상이 하나 되었음을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기초인 12지파는 무너질 수 없는 12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의 기초는 이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12지파가 무너질 뻔한 사건이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의 끝본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범죄에서 그들을 몰살시킬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그들이 아내를 납치해 와서라도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묵인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이고 그들은 무너지는 지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지파가 사라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항상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고 어떤 조상의 자손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12에 속한 이스라엘의 하나된 공동체임을 이 12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도 이 12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어서 빠지거나 또 무너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에 빠진 부분을 다시 채웠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증거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토대인 12사도의 결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배반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결탄코 무너뜨릴 수 없으므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목격한 중에 찾았어요. 그리고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를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사도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베드로와 그리고 회중이 함께 선택해서 뽑았잖아요. 추천을 받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선택해서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마띠아가 정말 사도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주님의 사도는 주님과 함께 있었고 권능을 받았고 함께 먹었는데 마띠아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들이 보낸 성령이 12사도 위에 임하셔서 인정했습니다. 마띠아는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고 아들이 그를 사도로 사역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마띠아를 뽑았다고 해서 이 마띠아가 사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마띠아를 사도로 인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마띠아를 사도로 인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제자무리에도 포함도 안 됐어요. 그는 이 제자무리를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이심으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누구도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선출해 뽑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나는 주님이 보낸 이방을 향하여 세운 이방의 도구이고 이방의 사도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가 마띠아를 뽑았을 때 제비로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 때 하나님이 친히 판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 후 아간을 찾은 것도 제비 뽑기였어요.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도 제비로 뽑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2명을 추천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제비 뽑아서 사도를 세웠다고 하는 이것은 선거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뽑았으니까 교회도 그렇게 사람을 뽑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도가 제비를 뽑은 것은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임명해야 함으로 무작위로 뽑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은 사람이 2명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제비로 뽑은 거예요. 이것은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고 아직 교회가 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현상이지 교회가 본을 받아야 될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 정치는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를 뽑을 때는 제비 뽑기로 안 했어요. 집사들을 세울 때 사도들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회중이 추천을 했고 회중에서 그 추천받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들을 뽑을 때도 회중이 추천을 했어요. 이런 사람을 뽑아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찬성을 해서 뽑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전달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크신 지혜로 우리가 이 일을 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가 뭐냐면 어린아이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하는 일만 해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자기가 생각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겠다.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겠다. 나는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그걸 다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고, 엄마 나는 어디 가서 살까요? 아빠 나는 무슨 직업을 가질까요? 아빠 나는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요? 컸으니까. 어린아이는 엄마 나 뭐 할까요? 숙제할까요? 뭐 할까요? TV 볼까요? 다 물어봐야 돼요. 아직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구약은 어린아이의 시대여서 모든 것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1등이에요. 그것만 하면 최고예요. 그러나 신약의 시대는 어른의 시대입니다. 장성한 자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했던 대로 하면 안 돼요. 판단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인지를 항상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교회는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빠지거나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수가 적어도 12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고 토대입니다. 교회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결단코 빠질 수 없으므로 빠진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12를 채운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출발시키셨습니다. 왜 여기에 12를 채워야 되는가? 그 12이 채워진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 새로운 은혜의 공동체가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12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시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마띠아를 그들이 선출해서 뽑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주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도 마띠아와 그 12사도의 토대 위에 주님의 교회를 출발시키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빠진 자리를 채워서 12를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신약의 토대를 온전하게 했습니다. 구약이 12조상을 토대로 세워진 것처럼 신약은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어서 그 토대를 온전하게 했습니다. 이 12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이기 때문에 빠진 것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12이 신약교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다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가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지혜가 확고하게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증거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주님의 사심과 그의 왕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은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확실하게 서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개인의 경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성령에 속한 그러한 교회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구나.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병을 치료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렇게 대단하게 쓰시지. 이렇게 자기 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령에 속했다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성령에 속한 백성입니다.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했던 것처럼 교회도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아들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겨자씨처럼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작다고 낙심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자의 봉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세운 이유예요. 합당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예요. 작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작은 봉사로 이 작은 겨자씨만한 봉사로 영광을 돌릴지를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